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트론과 아래 베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나라도 개인도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것도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보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20년 건축하고 힘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얻었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도록 도와줬어요. 후람은 두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과 다윗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친밀합니다. 또 솔로몬이 왕궁을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후람이 얼마나 도와줬나 몰라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 두로 왕 두로 지역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대단하거든요. 잣나무, 백향목뿐만 아니라 기술자들까지 도와가지고 했는데 후람에게 주었던 땅을 후람이 다시 돌려받아서 이렇게 정비를 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얼마나 막강한지 봐요.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점령하고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했어요. 하마소바는 연합된 하맛이라는 지역이 있고 소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하맛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방까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하맛인데 이런 하마소바까지 아람까지 점령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람까지 점령해서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이냐면 4절 보니까 4절에 또 광야에서 다드보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했대요. 이 정도로 성전 건축을 하고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도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북방까지 점령하네요. 그런데 북방까지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들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까지 다 건축하게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것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른 뭐가 있을까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스템을 갖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있는지. 세상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의 영적 시스템을 오늘 또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게 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규례대로입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규례대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 역할을 잘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매일의 일과가 뭐냐? 매일의 영적인 일과 속에 뭘 우선으로 둬야 되겠느냐?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그랬어요. 저는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 일과 속에 찬송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을 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4절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영적 시스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키우게 만들고 아람까지 가서 점령하게 만들어서 국고성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작품을 보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매일 영적 시스템을 갖춘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을 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또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은 누구냐면 전에 다윗이 행한 대로만 하면 돼요. 다윗이 영적인 모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언약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언약 안에 노래했던 것 같이, 다윗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이 다윗의 규례대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오늘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오늘 이 언약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영적인 기준이 오늘 바로 서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오늘 우리 읽은 부분 중에요. 지금 5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요. 500년 동안.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했어요? 멸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멸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히브리 족속
이런 족속들하고 함께 뭐 하고 있냐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가나안 7족속의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을 눈여겨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봐요.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5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렇게 멋지게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은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멸하지 않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무엇으로 삼냐면 역군으로 삼아버려요. 역군으로 삼아서 오늘에 이르렀으되, 지금까지 사실은 함께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오늘에 이르렀으되, 그 다음 절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람으로 다 삼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야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수준 높은 협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고집한 것,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생각을 뛰어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게 만들어요. 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 이때까지만 해도요, 영적인 시스템이 안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스템만 갖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는 거지, 이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을 만나도 사건이 아니고 위기를 만나도 절대 위기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아니,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가 문제가 돼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는데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절대 지배 못해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영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여기 14절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영적인 틀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은 제사장 반열대로 섬기게 만들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 직분을 맡겨서 매일 일과 내로 찬송하게 만들고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는구나.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영적인 틀을. 그러니까 성전이 온전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온전히 100% 되니까 나머지 삶도 100% 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도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300%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틀 100%, 내가 삶의 틀 100%,
이것이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틀 100% 이것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위기를 만나도 절대 위기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는 일 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이 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결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결점 없이 끝이 났다는데 준공하기까지,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할 때까지 모든 것이 완비되었대요.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이 났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결점 없이 끝이 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확인하세요. 영적인 틀을. 내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냐? 확인하세요.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붙잡고 오늘도 전도 이전에,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 내 삶의 시스템도 행복한 시스템이 돼요. 내 미래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안 잡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전부 뭐가 되냐? 발판이 돼버려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미래 불안하지 않다니까요. 염려하지 않다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는구나. 오늘도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이 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결점 없이 시작하시고 하루의 끝도 멋있게 끝이 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을 부른 것 같이 매일 일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